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고요. 또 그것과 연결된 요아스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입니다. 엘리사의 책망도 좀 들어가 있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요아스가 문안을 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여기 나오는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죠. 동명이인이 유다에도 왕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엘리사와 좀 대비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아스는 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신중하지 않아도 될 때 좀 신중한 사람. 그래서 마음도 좀 여렸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죽게 됐을 때 그 슬픔을 잘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람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세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마저 떠나갈 때가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또 엘리사는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창을 열고 화살을 쏘아라. 화살을 쏩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좀 집죠.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어서 치기는 하는데 3번을 치고 그칩니다. 이때 엘리사가 왜 3번만 쳤습니까? 더 여러 번 쳐야 하지 않습니까? 아람을 그러면 왕은 3번만 칠 겁니다. 만약에 왕이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이 정말 치명적으로 될 때까지 그렇게 쳤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야기의 전개가 다소 상징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죠. 신앙의 태도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엘리사의 책망도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왕에게 있어서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콕 집어서 말해 줍니다. 여기와 대비되는 엘리사의 모습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죽었죠. 사람들이 그를 장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도적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적대를 보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엘리사 묘실에 그 시체를 던졌는데 황급히 도망가느라고.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남은 영적인 유산은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적극적인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 엘리사의 삶.
죽은 후에도 그것이 영향력으로 전달됩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도 말씀해 주세요. 22절에 보면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행해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없지만 그들의 신실한 삶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 다 이런 예들로 가득합니다.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적극적인 삶의 영향력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영향력으로 사용하시는 만큼의 신앙의 바른 태도, 하나님 의지하는 태도, 적극적인 모습이 내 삶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소극적인, 너무나도 소극적인 요아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로 25절에 가서 보면 딱 3번만 칩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적극적이고 담대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의 힘은 연약하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것은 무지한 행동입니다. 신앙적으로 옳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는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 자체가 되어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내게도 적극적이고 또 담대한 신앙,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에 쪼그라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는 그 신앙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담대한 신앙을 엘리사처럼,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들고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